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 중에서도 말기인 95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을 전해들은 1차 대상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인데요. 지도를 통해서 반모섬과 또 7교회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교회는 지금의 티르키의 소아시아의 주요 교통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란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7교회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7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전부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어야 할 수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3장을 읽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두에 해당되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과 또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부분인 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요한이 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진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듯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 말씀을 지킬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시록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1장 9절에서부터 3장까지 요한은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그가 예수님을 보아요. 본문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보이는데요. 이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하고 있는데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가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특이한 것이 7금 촛대 가운데 계시고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7금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 또 혹은 교회의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걸쳐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의 도전에서 교회를 지키어냈고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참 튼튼한 교회였죠.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때에 3년을 머물며 수고와 정성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목양을 받으며 든든한 교회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면서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룬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은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순교당하기까지 합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 순교한 일은 교회사에서 유명한 일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열흘은 구체적인 기간으로 환산하기보다는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 일정 기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각종 이방신들의 신전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화려함으로 각축을 벌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발람의 가르침,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은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이방의 선지자로 돈을 쫓아 예언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과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장본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여기 예수님을 날카로운 양날검 가진 분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그들 삶에 하나둘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반란해버리라, 제거해버리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감추인 만나는 요한복음 6장 혹은 또 히브리서 9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또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세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예언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자신의 나라인 시돈에서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 나라 전체를 이방신 섬기도록 몰고 간 여인이지요. 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녀를 예언자라 소개한 것을 토대로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에 치우친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즉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그대로 굳게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샛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3장에 넘어가서 세계 교회가 이어지는데 먼저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헬라어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동방으로 가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로 동방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울러 내가 곧 갈 것이니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성전에 기둥되게 하며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로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안약 제조로도 유명한 이 도시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생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에서 더운 물을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먼 곳에서 물이 도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물은 미지근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매우 격한 어조로 책망을 하세요.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한 선에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두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삶이 비참하고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의미이지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일곱 교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기는 자 돼야 되겠다. 이기는 자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근본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긴 자요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한몸 된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이긴 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미 받은 것, 처음 하던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열심을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위해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터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